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5인 5색의 마지막 강사로 이렇게 서게 된 이동관 목사입니다. 교회 대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많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에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저희들이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나니. 이유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말씀에 대하여서 한 가지 빠져있는 단어가 있다면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순서가 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어느 쪽부터 감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생각하는데 답은 눈부터 감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머리를 감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그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은 평탄하여지고 형통의 복이 옵니다.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시냇 나무처럼 말입니다.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기도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형통합니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신부 수업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신부가 최고의 신부냐? 묵상하는 신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결혼의 최고의 준비입니다. 믿습니까? 청년들, 우리 남학생들 최고의 준비는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묵상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묵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빠져 있느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묵상하려면 먼저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묵상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율법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자, 마음에 담고 묵상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 우리 학생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꼭 성경 석 장은 읽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석 장은 읽어야 된다. 생명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석 장은 읽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설교 말씀을 경청하는 날.
내가 속한 그 부서에서 드리는 예배, 그 주일 또 옛날에 말 대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받은 복이 성경을 읽는 복이었습니다. 성경 읽기. 하루에 석 장씩 읽다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어찌하여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속에 더 큰 것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던 인생, 죄인인 줄 몰랐던 인생.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거울이 되어서 한 6개월 정도 나는 이런 인간이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을 접했을 때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도록 말씀을 읽을 때에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부터는 나에게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되더라니까. 나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대동교를 오기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럴 때 그 금요 철학 기도회 집회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합니다. 그냥 성은 제가 기억합니다. 김 목사님인데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40년 만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1년 만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보름 만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이래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목회를 하게 되는데 40년 만에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40년 만에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1년 만에 들어가는 겁니다. 1년 만에. 그리고 세 번째는 보름 만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저를 청빙 결정이 되고 담임 목사님이 1년 후에 오라는 겁니다. 1년 후에. 1년 후에.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어차피 들어갈 거 보름 만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이죠. 주님, 보름 만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대동교회 보름 만에 왔습니다. 보름 만에.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여러분 경청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마다 기대가 되고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이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도 저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교역자들 설교할 때 제가 경청하려고 하고 제가 주일날은 꼭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로 오기 때문에 가끔 요즘은 졸기도 합니다. 시험 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내가 좀 늦게 가지 이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새벽 3시에 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일 설교하고 이러니까 오후가 되면은 식곤증과 함께 눈이 이렇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래 안 돼야지 하면서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설교하는 시간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면서 내 영혼에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설교의 1차 청중은 저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서 주여 먼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영혼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크고 마음이 뛰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모하는 말씀, 이렇게 살고 싶은 말씀, 그리고 받은 말씀, 이루어진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아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분이 오신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렇게 사셨다. 이게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예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징조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오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징조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난리들이 나게 될 때에 당황하지 않도록 주님의 때가 심히 가깝구나 하면서 준비하도록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믿으시면 시간 문제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니까. 정말 말씀대로 됩니다. 저는 꿈이 없었고 인생에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21에서 26절을 쭉 읽어 나가는데 이 말씀대로 되면 좋겠다. 요셉은 무상 가지고 생겼대 무상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발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쏘며 그를 학대하며 그를 그러니까 내 일생 가운데는 고난도 있겠다. 활 쏘는 자가 마귀 아닙니까? 나를 괴롭히고 군박하고 활을 쏘고 이런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내 팔을 견강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전문의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무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점점 더 발전하는 신앙, 복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 복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 뿐만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것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의 역할이 뭐냐?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내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처음 대했을 때는 저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내 상황에 맞게. 그리고 복음이 필요하니까 복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꿈이 없으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49장 20에 26절 말씀뿐이 아니고 계속 성경 읽어 나가는 중에 내 일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말씀을 계속해서 뽑은 거예요. 뽑은 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1시간은 내 일생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내 인생의 비전으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중얼거린다. 약속을 붙잡고 주여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인가 언제인가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려면 말씀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주여,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주의 말씀이 위로를 줍니다. 안위해 주는 겁니다. 정말 힘들 때 말씀을 통해서 너 힘들었지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외로울 때, 힘들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일으켜주는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용기를 주는 말씀, 위로를 주는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시는 것만 예언이 아니고 내 지금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참 두려워. 이게 될까? 걱정이 막 될 때, 그때는 여호수아 1장 이런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 때, 그때는 치료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쭉 지나가는데 그 말씀이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합니다. 목회 기도할 때 치유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뛰어난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리라.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낙심해 있을 때는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딱 나에게 맞는 말씀을 통해서 안위해 주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힘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딱 맞는 말씀을 주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묵상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 따로 읽는 것 따로 설교 말씀 듣는 것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계속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제 인생에 가장 복된 한 주간이 제가 대학교 4학년 8월 달이었습니다. 무수산 기도원에 가서 성경 일독했을 때, 그때 교회에서 성경 읽기 바람이 불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무석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성경 읽자 하니까 그때 호응을 해서 같이 가겠다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막상 그날이 되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10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모이는데 6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갑다 좀 기다리자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짜장면을 먹으면서 제 친구들이 거기 갔었는데요. 성경 일독은 텄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까지 가는데 시간 걸리고 또 산이 무척 높은 산이라 무척산인데 올라가는데 시간 걸리는데 그러면 월요일날 밤부터 성경 읽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거기다가 비가 오면 바깥에서 읽지도 못하는데 불가능하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친구들이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투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동대구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주님, 제가 일독을 하고 싶은데 일독할 수 있는 징조를 구합니다. 동대구에 도착할 때까지 이 비를 멈춰 주시면 일독할 수 있는 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수성교 거기서 버스를 타고 동대구까지 몇 코스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바로 비가 그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읽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비가 그치는 거 보니까 성경 일독할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난진 가는 기차를 타고 생철역에 내려가지고 그 산 밑이니까 그 내리니까 거기도 비가 오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한 번 더 징조를 구합니다. 무적산 기도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비를 그쳐주시면 성경 일독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중간쯤 가니까 비가 그치더라니까요. 성경 일독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한 3시쯤 일독을 했는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주님과 그냥 동행하는 느낌.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주의 말씀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 말씀 그대로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산을 내려올 때 그냥 날아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정말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묵상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진짜 주의 말씀은 이런 표현하는 것도 주님께 송구합니다만은 여러분 부도수표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말씀 읽는 겁니다. 나이만큼은 성경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0이 되면 성경 한 60독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여러분 한 2독만 하시면 1년에 2독만 하시면 세월이 지나면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 읽다가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성경 읽으면 성경 100독은 그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 100독 어렵지 않다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100독만 하면 여러분 여왕도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때가 영국이 가장 찬란한 때였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 성경 100독하고 안 풀리는 인생이 있거든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이 아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빅토리아 양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겠다는 욕심을 갖고 하면 여러분 복을 받는 기회를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이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우니,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라. 듣는 자가 되어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가 되어라. 저의 영적 자산 1호는 성경 읽기입니다. 읽고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여 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약속하신 이게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